오늘 읽었던 1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일삼고 있음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음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는요, 속 썩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나한테 지금 반항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염장 지르는 것이구나,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우리는 자식이 말 안 듣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랬는데, 자식이 때로는 엄마가 미워하는 것을 일부러 한다니까요. 그거는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속을 썩이는 게 남편은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직접 말하지 않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해서 그 아내를 보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 속 썩인다고 못됐다고만 그랬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늘 인문학을 좀 책을 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문학을 보면 상대방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왜 그런 행동하는지 알아요. 근데 인문학을 책을 보지 않으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상대방에게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우리 남편 그냥 평생 속을 썩인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평생 아내를 미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속을 썩어요. 또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걸 반항한다 그러잖아요. 반항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한테도 늘 책을 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책을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잖아요. 왜? 부모가 먼저 봐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책을 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요, 이중인격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중인격자 싫어하듯이 나도 이중인격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이 거짓말한 거 싫어해요? 그러면 나도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하면서 남은 거짓말한 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요즘 신조어가 내로남불. 자신이 불륜 저지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남이 불륜 저지르는 것은 그거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게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드느냐. 악인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정적들에게는 지금 온갖 특검을, 대통령 되자마자 특검을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냥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덮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웬만큼 다 눈치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자신들의 상대방에게는 잣대를 엄격히 재고 자신들에게는 잣대를 대지 않는 거야.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특검을 한다,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아마 거의 다 감옥에 갈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도 또한 우리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도 만약에 들춰낸다 그러면 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허물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누구를 막 비난하면 그 비난받는 사람만 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남을 이렇게 자기가 의롭기에 남을 정죄하는가 봐요. 그러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남 비난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 역겹다고. 솔직히 역겨워. 그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근데 자꾸만 남을 비난해. 그냥 만났다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에 영향을 못 끼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런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왜 들으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집사님,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 하잖아요. 집사님은 죄가 없나요? 그렇게 남을 정죄하세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이나 비난한 사람이나 동조자야, 동조자. 그러니까 남을 비난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유튜브에서 본 거지만 옛날에도 여러분이 말씀했지만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버스 기사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이제 많은 손님들이 탔어요. 근데 중간에 손을 들고 사람들이 타는 자들 깡패들이었어요. 깡패들이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뺏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여자가 운전기사야. 그러니까 여자를 끌어내려서 들판에서 돌아가면서 윤관을 했어. 성폭행했어. 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남자들이 보면서 아무도 그거 나가서 말리질 않아. 그러니까 한 남자가 나섰어요. 우리 다 같이 가서 힘을 합해서 저 한 깡패들 한 5, 6명 되는 것 같아요. 그 깡패들 물리치자 했더니 아무도 안 나서. 왜? 자기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 남자 혼자 나갔어요. 이 남자가 그렇게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를 말할 수 있는 자다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깡패들이 이 남자를 두들겨 팼어. 두들겨 패고 결국 여자는 윤관을 당하고 버스로 올라탔을 때 아무도 그 여자 기사를 보기가 부끄럽잖아. 자기들은 차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잠자는 척하고 있어. 다 애면하고 창밖을 보고. 그런데 이 남자도 그 두들겨 맞은 남자도 이 버스를 타야만이 목적지를 갈 수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운전기사가 어떻게 그냥 발길질해서 밖으로다 밀쳐내고서는 문을 꽝 닫았어. 이건 뭐 그래도 이 여자를 이랬던 도와주지 못했지만 도와주려고 했던 남자를 밖으로다 밀쳐내고서는 문을 꽝 닫고서는 그냥 버스는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남자는 못 탔어. 이 남자는. 근데 얼마 있다가 앰뷸런스 차가 오고 막 오는 거야. 그냥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버스가 절벽에서 추락을 했어.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이 여자가 죽기로 작정한 거야.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같이 죽자. 여기서는 그 안에 버스 탄 사람들 절벽에 떨어 추락하면서 다 죽어버렸어. 그거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있죠? 제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 결국 이 남자 하나만 사는 거야. 그래도 이 남자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남자이기 때문에 버스를 안 태운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자기가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냥 밀쳐내고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그러한 어려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내 몸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으면 그 불의의 칼끝이 내 목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예쳐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잠해. 결국 그 칼끝은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정말 이렇게 입술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상은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뒤로 던진다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선물을 줬을 때 그냥 씩 집어 던져 보세요. 그거는 멸시하는 거잖아. 멸시하는 거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중 인격자는 악인들과 연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악인과 동업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주변에는 악인이 많아. 선인의 주변에는 선인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면 여러분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래. 유유상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자, 사람들이요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나면 뭐가 꼬여? 파리떼가 꼬이잖아. 냄새가 나면 파리떼가 꼬여요. 여러분 산에 갈 때 향수 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향수 뿌리면 뭐가 와요? 벌이 옵니다. 벌이 와. 그래서 향수 뿌리고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 산에 갈 때 폼 잡는다고 향수 짝짝 뿌리고 가면요 벌들이 이 냄새 좋은 냄새 해서는 달려왔다가 에라 이거 잘못 왔구나. 여기서는 홧김에 그냥 머리나 쏘고 가자. 그래서 머리에 팍 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갈 때는 향수를 뿌리면 안 되고 우리가 땀 냄새가 나면 옷을 빨리 씻고 갈아입어야지. 자꾸만 파리가 그냥 뱅글뱅글 돌아. 그러면 이놈의 파리이지만 아니 파리를 유혹한 게 자기잖아. 자기가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를 폴폴나게 풍기면서 파리 보러 오지 말라면 파리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대로 꼬이게 돼 있어. 착한 사람은 주변 착한 사람이 많아. 옛날에 우리 착한 사람 우리 찾기 운동 했었죠? 기부천사 하면서 우리 저기 애국에 우물 파주고 도와주기 할 때 착한 사람 1,004명 찾자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1,004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너무 그냥 과하게 했다고 다들 이렇게 걱정들 많이 했다래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인 걸 증명하라.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면 주변에 착한 사람 많다. 그 사람들을 다 동참시켜라. 그래서 염소, 닭,
뭐 양 보내기 운동을 할 때 닭은 10,000원짜리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착한 사람 모아들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란가 몰라. 홍천중학교 이민수 목사가 130몇 명 했어. 그리고 남문우 권사님이 110몇 명 했고, 그리고 쭉쭉쭉쭉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많아. 악한 사람 주변에 악한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천사도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 주보에다 놓잖아요. 여러분 주변 분들 권면하라고. 근데 주변에 착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돈 X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한 사람이면 착한 것에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내가 착하지 않으니까 착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착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거야. 저는 그걸 보는 것이지 뭐 10,000원, 20,000원 실적 오르는 거, 저는 그게 관심 없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한 성도인가, 그리고 주변에 착한 성도가 사람이 많은가를 저는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부천사 한번 삽지에 주보에 다 놓았었지만은 그때 2명인가 3명밖에 안 했어. 나머지는 뭐야? 착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야. 물론 있겠지. 근데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를 알아본다. 그거 책자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책자 읽어봤는데 우리는 몰라. 근데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를 보면 눈빛이 달라진대. 그래서 서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것 같아.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꼭 고개 돌려 보는 거 아시죠? 그럼 뭔가 남자한테는 관심 없어. 남자가 남자한테 관심 없어. 이성에 관심 있다고. 그래서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고개 쏙 돌려봐. 그것처럼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를 서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본대.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DNA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통하고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통하는 거야.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애를 든 것이지 뭐 동성애자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악인이 악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했더니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잠잠하니까 우습게 여긴 거야. 아예 하나님 무섭지 않구나 생각한 거야. 꼭 소리 질러야 무서운 줄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싸울 때 소리 질러 안 질러? 소리 바락바락 지르잖아. 여러분, 강아지가요, 외부에서 누가 오면 소리 막 지르죠. 왕왕왕왕.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데 그 심리학적으로 이 동물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되게 무서움 많이 탄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때 막 상대방이 막 소리 지르잖아. 그 사람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씩 웃으면서 싸워. 요놈 봐라, 요게 까불어? 그래, 한번 주먹 날려봐라, 내가 그냥 너한테 잽을 날려버리지 하면서. 원래 싸움꾼은요, 상대방한테 씩 웃으면서 싸워. 웃으면서 때려. 근데 싸움꾼이 아니고 싸움할 줄도 모르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싸워.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막 그냥 서서 소리 질러서 진격 쏴라, 대포 쏴라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 근데 그의 그 비서관은 그 아이젠하워가 키가 엄청 컸다래요. 다리 밑에서 쭈그리고 총 맞을까봐 막 그랬대.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 근데 한번 물은 거야. 장군께서는 안 무섭습니까? 나도 무섭지 이 사람아. 나도 총알 날라오는데 안 무서워? 그래서 소리 지른 거야. 내가 무섭기 때문에. 그게 솔직한 고백이야. 너무나 무서우니까 우리 공격 앞으로 하면서 소리 와 지르잖아. 얼마나 무서우면 소리 지르고 하겠어. 안 무서우면 소리 안 질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야.
소리 질러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잠잠하셔.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걸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이중인격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일편단심, 겉과 속이 똑같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김진영 집사, 임순아 집사, 또 이재경 성도님, 또 정희태 한수 집사님, 최군자 사모님, 원명 권사님, 이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면 더 힘이 날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날이 덥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중심이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